하나님을 놓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면서 달려갔던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징계하시겠다고 선포를 합니다. 죄의 길로 우상 숭배의 길로 달려가던 그 유다 백성들에게 징계하시겠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한 선포죠. 그러나 비록 죄로 말미암아 징계할지라도 아주 버린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사야 41장 8절 9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나의 종이라고 죄를 범해서 징계하지만 그래도 나의 종이라고 너는 나의 종이라 이렇게 강조를 하십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올곧게 걸어가려고 하던 그 삶에서 실패를 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 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너무나 어려워서 고통의 긴 터널을 통과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조롱을 하죠. 네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데 왜 하나님이 너를 돕지 않느냐고, 네가 지금 그렇게 고통의 늪속에 빠져 있는데 왜 하나님이 너를 돕지 않느냐 비웃습니다. 이사야 시편 42편 3절 말씀을 보면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해요.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우리가 일이 잘 안 풀리고 계속 고통의 길을 걸어갈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네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런데 네 하나님 어디 있냐? 네가 그렇게 고통당하는데 너희 하나님 어디 있냐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통의 그 긴 터널을 지나고 있을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44장 1절 2절을 보면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로나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서도 하나님께서는 나의 종 이렇게 부르시면서 나는 너를 도와주리라 이렇게 강조하시는 거죠. 우리를 죄에서 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신 그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그런데 동시에 빌립보서 2장 11절 말씀을 보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바울 사도가 선포하므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면서 동시에 우리의 주, 우리의 주님,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것, 예수님이 자기의 주인이신 것을 정말 자랑스럽게 여기고 기쁘게 여기고 살았습니다. 당시 로마의 시저의 종도 아니고 어떤 사람의 종도 아니고 세상의 종도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아주 당당하게 선포를 합니다. 선지자 엘리야가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을 하면서
바알 선지자들에게 먼저 기회를 줬죠. 그리고 자기 차례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 우리가 잘 알아요. 이미 살펴봤던 말씀입니다. 그 기도의 내용 가운데 열왕기상 18장 36절을 보면,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기 보면 세 가지 내용의 기도가 나와요. 첫 번째는 하나님 바알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이 백성들로 하여금 알게 해주십시오. 이게 첫 번째 기도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니까 바알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이 백성들로 하여금 오늘 알게 하옵소서. 첫 번째 기도죠. 두 번째 기도는 내가 주님의 종인 것을 알게 해달라. 다시 말해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이 백성들이 알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 백성들이 알게 해달라. 이렇게 세 가지 내용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갈멜산에서 이 엘리야의 기도 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죠. 이 불이 내려온 후에 열왕기상 18장 39절을 보면,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엘리야가 세 가지 내용의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 첫 번째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 백성들이 고백을 해요. 그리고 그날 그 백성들은 야, 이 모든 일이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다, 이것을 알게 되죠. 그런데 엘리야가 주님의 종이라는 것은 잘 드러나질 않아요. 백성들이 잘 이렇게 알고 있다는 걸 안 나타나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엘리야가 주님의 종인 것까지 확인하는 이 내용을, 그래서 하나님의 종의 모습, 또 하나님의 종을 향한 하나님의 배려, 이런 것들을 오늘 살피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종들로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 부분을 보려고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오늘 본문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우리 성경을 한글로 번역할 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을 비롯해서 한글 성경들이 참 많이 생략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접속사를 생략을 합니다. 접속사를 많이 생략하는데, 오늘 본문 19절을 그 시작을 볼 때 그 히브리어 성경을 제가 바로 직역을 하면 그래서 엘리야가 거기서 출발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그런데, 그리고, 그러나 뭐 이런 접속사들을 한글로 번역하면서 성경에서 많이 좀 생략을 하고 지나가요. 그런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그래서 엘리야가 거기서 출발했다,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실 일들, 그 계획을 엘리야로 하여금 알도록 하신 것,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거예요. 엘리야야, 이게 끝이 아니야. 하사엘도, 예후도, 엘리사도, 그리고 7,000명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리고 엘리야, 너는 너의 자리에서 너의 직무에 충실하면 된다, 이것을 알도록 해주셨죠.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계획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출발했다. 거기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처음 엘리야가 도망을 시작한 것 우리 이미 다 살펴봤잖아요. 뭡니까? 아합의 아내 이세벨의 말을 듣고 도망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엘리야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어떤 힘을 가진 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엘리야가 거기서 출발했다. 이런 말씀이죠.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부분이에요. 아무리 대단한 선지자 엘리야도 당시 왕후였던 이세벨의 말을 듣고 움직이니까 도망자의 모습으로 시작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다시 행동하기 시작할 때 그는 하나님의 종의 본래의 위치에 돌아서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있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 일들을 주도해서 끌고 갔던 산헤드린 공회에 관리들, 장로들, 대단한 세력들이죠. 그 대단한 사람들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에게 너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아라. 협박을 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4장 19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아주 당당하게 말을 합니다. 아무리 그 당시에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산헤드린 공의회원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의 말이라고 할지라도 사도들은 그 사람들의 말을 따라 행동하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동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을 잘 알죠. 사울의 경우를 생각해 보죠.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후에 어떤 일들이 있었던 거 우리가 잘 알고요. 사울이 사무엘의 책망을 듣게 되죠. 근데 그때 사울이 하는 말 가운데 그 사무엘의 책망을 듣고 사울이 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사무엘상 15장 24절에 나오는데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백성들이 두려워서 백성들의 말을 듣고 행동했다. 실패하는 거죠. 우리는 또한 사울에게 그 좋은 물질의 유혹의 소리도 들려왔을 거라고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다른 사람이나 다른 어떤 것들의 말을 듣고 움직이면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위치를 잃어버리게 돼요.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 주님의 종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세상의 어떤 권력자의 말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 세상 사는 동안에 잠시 사용하다 놓고 갈 물질이 말하는 대로, 물질의 그 유혹이 말하는 대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여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잘 분별을 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잘 분별을 해야 돼요. 그 말씀을 따라 움직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을 갖추는 것이고 하나님의 종의 위치를 올바로 지키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서 거기서 출발하는 모습,
이제 다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모습을 다시 정비하고 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 무엇보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기에, 내가 하나님의 종이기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인다. 이런 귀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다른 하나님의 종입니다. 다른 하나님의 종이라. 오늘 본문 19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자, 여기 결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한 멍에 하나에 두 마리가 이제 같이 있는 한 쌍의 소라, 이렇게 번역이 돼요. 한 멍에를 맨 한 쌍의 두 마리의 소를 가리킬 수도 있고요. 한 쌍의 두 마리의 소가 하루에 할 수 있는 그 일할 수 있는 땅, 이것을 가리킬 수도 있는 표현이에요. 이 결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그리고 12째 결이소와 함께 있다, 이 표현도 엘리사가 12번째 쌍의 소를 부리고 있다, 이렇게 번역도 가능하고 12번째 밭을 갈고 있다, 이렇게 번역도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본문 20절 21절을 볼 때 이것은 12쌍의 소들 중에 12번째 쌍의 소들을 통해서 밭을 갈고 있다. 그러니까 엘리사에게 24마리의 소가, 일하는 소가 있다는 말이에요. 24마리. 이것은 엘리사의 집이 상당한 부를 갖추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엘리사에게 엘리야가 겉옷을 던짐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는 거예요. 이 겉옷은 그 사람의 직무를 보여주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종들이 가져야 될 또 한 가지 자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이 얼마나 광대한지,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연약한 자기 혼자의 힘으로는 다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엘리사가 부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따랐다, 이런 것도 좋은 교훈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광대하다, 크신 하나님의 일을 혼자 할 수 없다, 이것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 외에 다른 하나님의 종들이 더 필요하다, 이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나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와 아볼로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느니, 이렇게 말하면서 역할이 다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상암동 지역의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데 우리 교회만 다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변에 다른 교회도 필요합니다. 교회의 일을 목사 혼자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양한 일꾼들을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이런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동역자. 바울 사도는 그 하나님의 크고 넓은 일들을 위해서 많은 동역자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종들이 다양하게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성경 여러 곳에서 다양한 그 동역자들을 소개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바라보실 때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그래서 시대마다 좋은 동역자들, 나와 다른 다양한 하나님의 종들을 세워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자녀들,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동역자들입니다. 동역자들입니다. 역할은 다르지만
함께 같이 걸어가도록 하신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까지 그 남편 없어도 자식 없어도 나 혼자 다 해! 이러지 마시고요. 동역자들입니다. 교회 내에서 다양한 동역자들인 하나님의 종들이 있어요. 경쟁자나 대적자로 바라보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내가 머무는 모든 자리에서 동역자를 붙여주셨다. 때로는 눈에 당장 보기에 동역자 안 같을 때도 있어요. 가시 같을 때도 있어요. 그렇죠? 가정에도 가시가 있고 쿡쿡 찌르고, 교회에서도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교회 나오는 거야? 쿡쿡 찌르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경쟁자, 대적자 아닙니다. 가시를 통해서 나를 훈련시키는 거야. 동역자입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표정들이 별로 어두워서 옆 사람에게 우리 동역자예요 하고 한번 해주실 수 있겠어요? 엘리야는 자기 혼자 고립이 되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줄 알았는데, 여기 엘리사를 세워주심으로 역할은 다르지만 같이 걸어가도록 하신 하나님의 종을 확인하게 하세요.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용기와 힘을 공급해 주시는 거죠. 예수님은 베드로만 부르신 것이 아니고 요한도 부르시고, 그리고 후에 바울도 부르셨고, 다양한 종들을 부르셨어요. 여러분, 엘리야와 함께 엘리사를 동역자로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바라보시고, 오늘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또 다양한 자리에서 동역자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종들과 함께 아름다운 동역을 하면서 주님의 힘을 공급받는 주의 종들로 우리가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또 다른 하나님의 격려를 봅니다. 우리 본문 20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네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어떤 분들은 여기 엘리사가 부모와 입맞추게 해달라고 그랬다는 이 표현을 보면서 부모와 작별하게 해달라, 이 표현에 대해서 옳은 자세가 아니라고 평가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고, 손에. 근데 제가 볼 땐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내가 네게 어떻게 하였느냐, 히브리어를 제가 직역하면 뭐냐면 내가 네게 무엇을 하였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네게 무엇을 하였느냐, 이 말은 내가 너에게 겉옷을 던지지 않았느냐, 가서 부모와 작별하고 와라, 이런 의미예요. 이제 부모와 작별하고 선지자로서의 그 길을 걸어가라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직을 수행하기 위해서 작별을 허락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특별히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선지자 엘리야가 겉옷을 던졌는데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열왕기 기자는 다시 오늘 본문 21절에서요,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이렇게 표현을 해주죠. 이제 엘리사가 적극적으로 엘리야를 따르고 심지어 엘리야를 수종드는 자세, 엘리야를 섬기는 자세를 가지고 따르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기도했던 것 가운데 첫 번째,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이 백성들로 알도록 하옵소서, 그리고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알게 해달라고 했던 기도는 정리가 됐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바로 주님의 종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사실 그 후에 잘 안 나타나요.
근데 여기 엘리사가 엘리야 당신은 여호와 하나님의 종입니다. 인정하고 따르는 거예요. 이 엘리사가 엘리야를 당신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인정하고 따름으로 사실 엘리사를 통해서 엘리야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격려죠. 너 실패한 것 같으냐? 빈손이냐? 아무 열매가 없는 것 같으냐? 봐라, 너를 나의 종이라고 인정하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다른 격려예요,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격려해 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주의 종으로 살도록 하십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옆 사람,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격려자 되셔야 됩니다. 당신은 주의 종입니다. 격려자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격려도 받으면서 더욱 신실한 주의 종들로 우리 모두가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고 거기서 출발하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 모든 삶의 자리에서 동역자로 세워준 사람들을 올바로 바라보는 눈을 주셔서 아름다운 동역을 하면서 주께 힘을 공급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서로서로의 격려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격려도 받으며 더욱 주님의 신실한 종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8장으로 찬양하겠습니다.